오늘은 기독교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성탄절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절기가 대강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회주일, 구역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내온 모든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그리고 충성하지 못한 아쉬운 죄스러운 고백도, 그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첫 주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가 열리게 되는데 결산 보고를 하고 새 임원을 뽑게 되고요. 또 이어서 구역회는 예산 통과와 재산 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고 지방의 대표를 뽑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짧게 2절만 선택을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마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제목이 늘 같은 제목으로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예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의 영웅으로 세계를 제패한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때까지 도움을 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름을 타르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징기스칸과 상사호락을 같이 한 무사들입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황제가 되자마자 이 충성된 타르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첫째 포상은 황제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리품 중에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네 번째는 사형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4대까지 보장한다. 징기스칸이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우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세계를 평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보장했는데 대단하죠. 정말 이게 4대까지 보장한다. 대단한 혜택입니다. 충성한 자들에게 준 혜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한 자들에게 최고의 칭찬과 하늘나라 잔치상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상금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해 이렇게 당회를 열고 후역회를 열고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돼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 충성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힘을 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충성된 종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25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관점이에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세상 것을 참조했지만 그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공통점은 합격과 불합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4절 말씀에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탁구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으로 지칭된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에 성주 내지는 소국의 왕이든지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의 액수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20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오늘날의 돈으로 말하면 4억 원 정도 1달란트, 2달란트는 8억 원, 5달란트는 20억 원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것을 멀리 가면서 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의도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어요. 뭘 맡겼을까요? 내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시간도 맡기셨습니다. 물질도 맡기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왜 맡겼을까요? 비유에서는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맡기셨던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들어있는 우리의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은사로 사용하는 모든 선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충성된 자의 충성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충성했느냐, 그리고 나의 도리이기 때문에 충성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충성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북 정주에 한 부잣집에 여러 명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머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늘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게으르게 머슴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청년 머슴은 총기가 있고 시식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은 늘 도맡아서 했고 심지어는 주인집 요강까지 씻어서, 여러분 요강 아십니까? 아는 세대도 있고 모르는 세대도 있고, 실내 화장실 옛날식으로 요강인데 이것을 주인의 것을 다 꺼내다가 씻어서 이것을 햇빛에 말려서 냄새가 나지 않게까지 그렇게 요강을 다 처리하고,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머슴으로 일시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오산학교의 교사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교장이 됐습니다. 오산학교는 민족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강연 훈시할 때마다 성공하려면 요강을 먼저 씻어라 이 말을 꼭 했다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매 순간 성실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이 비유에서 의도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라. 충성이란 뭘까? 나라에도 충신이 있고 또 회사나 여러 단체에도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요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게으른 삶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충성된 것의 반대 개념으로 게으름을 지적하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신나게 바쁘게 사는 것이라면, 또 좁은 길을 가고 절제와 희생을 주님께 드리고 대가도 지불하면서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게으름의 의미는, 이 게으름이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맡긴 일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똑똑한 거죠. 사실은 어차피 주인의 것이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도 주인의 것으로 갈 것이고, 2달란트 더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다 주인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1달란트를 남겼더라도 역시 나도 주인의 것으로 그걸 다 보고하고 바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포기한 이 상황은 이 게으른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를 위하고 내 편함을 위해서 살고 열매가 없는 삶을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몸의 게으름으로 혀가 분주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핑계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탓하고 시기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부지런을 가장한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살아가다 보면 충성하다가도 게으름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매년 새롭게 임명을 하고 새롭게 출발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으로 하강 곡선을 그렸던, 이 게으름에서 남을 탓하거나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충성하고 충성했다면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게으름으로 알고 더 충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그런 회의가 바로 당회요 구역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늘 주장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비전과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유한한 인생의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악한 게으름을 물리치지 않으면 영적 거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함으로 더욱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비슷합니다. 충성함으로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더 큰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라는 곳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교회에 무슨 직무가 있었냐면 관리 집사예요. 교회 관리를 책임져서 교회 관리자로 또 청소도 하고 잡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한 가지 업무가 뭐냐면 매일 8시에 종을 치는 일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 치고 재종은 5분 전에 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지요. 이 17세의 관리 집사가 돼서 매일 5분간 종을 치는데 너무 정확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를 들고서 시계가 이렇게 이 종시가 아닌데, 그러면 시계를 오히려 종소리에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그 임무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워서 큰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둘째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더 공부를 하고 수재였기 때문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계속 이 관리직을 하고 종을 치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지요. 교회 관리를 그만 좀 은퇴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답의 충성이다. 그래서
17살에 시작을 해서 75세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5분간 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끝났을까? 드디어 임종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하필이면 매일 종치는 8시경입니다. 숨이 아직도 체력을 유지하는 그 순간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종치 시간이 되니까 이 집사님이 얼떡 일어나. 난 종쳐야 된다. 그리고서 가서 종을 치는데 2분 정도 종을 치다가 그만 이제 소천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까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소식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 황실묘지에 쓰도록 허용한다. 황실묘지에 묻히게 됐습니다. 장례식 날인데 상점들이 다 휴점을 합니다. 상점들이 휴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회사도 임시휴일, 공공기관까지도 임시휴일, 자율휴일 이래가지고 임시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다음 해부터는 정식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서 그냥 저 혼자 놀라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관사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죽어서 관의 뚜껑을 덮은 후에라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평가는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해석을 하고 정돈해서 후대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비판이니 뭐니 이런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한마 슐트는 너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너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언제 울고 언제 웃고 이게 반대가 돼서는 정말 안 될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로 충성하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결과에 대한 것, 우리 욕심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감동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충성했다는 거죠. 그 충성된 것에 대해서 대가는 내 주인의 종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의 자리에, 즐거운 자리에 참여해서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무릇 있는 자는 풍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손이 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런 표현은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이 비유를 해보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맡기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수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당회주의를 맞이해서 고백하고 앞으로 회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고 하고 직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혹시 은퇴하시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부분에서 쓰임 받으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생애로 충성하시는 생애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영광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이 헛되게 삶을 사는 이런 비교를 내 마음속에 늘 행하면서 애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신분교회, 자랑스러운 신분교회 하나님 백성들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저희들 머무르지는 않았는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소원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 죄스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경우로 새 출발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